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제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 이 복음이라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자녀,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할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참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할례는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면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문제구나 라고 치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 할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나눠보고 그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할례가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 할례가 나쁘다 이렇게 또 정의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하시고 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까지도 남자면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이것이 창세기 17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가 되게 중요한 거다. 할례가 뭔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에, 우리의 몸에 새긴 증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에요? 할례가 핵심입니까?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핵심에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례는 바로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전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누었었죠. 그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전에 지금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나눴는데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차례 언약을 이미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돈이 많고 적음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 바울이 말하는 할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할례는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그 이유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온 것처럼 할례는 그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고요. 그에 반해 여기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더 나아가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 이것은요, 율법, 할례 이런 것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주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경제적인 능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어떤 위치, 어떤 직위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겠죠. 나의 가족도 중요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직장이나 명예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인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급속도로 우리 심령에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조금만, 이 순간은 내가 어떻게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기도하고 이럴 시간이 없이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돼. 세상 일을 좀 해야 돼. 잠깐 예배 좀 빠져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지금 세상 일이 지금은 급하니까 급한 불 먼저 끄고 봐야지 라는 우리의 마음이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작은 누룩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적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닌 믿음을 붙들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소망의 믿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먼저 여기서 성령으로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말, 성령을 통하여 하라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훈계하는 사람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 그대로를 보면은요, 내 곁에서 무언가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외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훈계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특별한 조짐이 있는 사람, 뭔가 이쯤 되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말하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서서히 설득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역시 내가 정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의 방심에도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요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문제도 도와주시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이 번역서에서 아주 잘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올바르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관계를 세워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부르짖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행복한 관계로 세워지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한없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랐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3가지를 이야기할 때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미 6절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다른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서로 좋은 일 해주십시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이제 우리 자신의 주변 그리고 이웃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경험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복된 삶을 소망하시고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고는 주님의 복된 자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시는 주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있진 않았는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무직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였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날마다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삶에 사랑의 삶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눈, 섬김의 눈, 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